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요. 앞절을 좀 가볼까요? 16절을 방금 읽으셨죠? 자, 13,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이제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앞에 절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 풀무불에 죽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 온 세계가 본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내가 왕이다의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신이다죠. 그죠? 그럼 내가 만든 거에 절을 한다는 개념은 곧 내 앞에 복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에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거역하는 거죠. 뭔가 이게 종교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인데 내 앞에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바로 죽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니네가 절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이 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손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신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최고니까요.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셨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능히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답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정말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되실 것 같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왕은 물어보죠. 능히 그런 신이 있냐?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세요. 자, 뭐냐?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이 답 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린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영원한 죽음에서요. 내가 이유도 모를 이 고통 가운데서요. 대체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에 가면요 어떠냐면 전부 다 불뱀에 이렇게 막 물려서 죽은 사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하나예요. 노뱀 딱 달아주시고는 그냥 보기만 하면서 한대요. 그 말은 뭐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다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답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답이 뭐죠? 했을 때 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네. 어떤 문제도요? 네. 어떤 문제도요? 어떤 재앙도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되어지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예배를 드려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가문 살리도록 언약을 주셨고, 찾고 있느냐, 그 나가시면서 이렇게 놓고 가시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 새 청년도 하나님이 주신 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산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거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마지막에 2부 때 그 문제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왜 기도하냐면, 왜 기도하면 역사하시냐면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그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대체 이 잘 나가는 이 왕은 왜 뭐하러 그런 거대한 그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그 강대국의 왕들이 왜 굳이 그런 어떤 뭐 일본만 해도 신사, 그죠? 우리도 겪었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우상들을 만들까요? 우상이라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해서 그 앞에 빌라라고 하는 거 우상이라고 하죠. 어떤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항상 강대국들은,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우상 신전을 만드는 걸까요? 대체 왜? 악령이 역사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을 때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교회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가자라는 단어로 조금 다르게 이제 예수님 믿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똑똑한 친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뭔가 모르게 교회는, 기독교는 좀 약간 너네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가 제가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웠어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사실은 제가 지금은 알죠. 왜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왜냐면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왔던가 제가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충격적으로 나한테 그 질문이 왔었거든요. 자,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사람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 그리고 하나님 그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합니다. 이 존재가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과학자들도 절대 몰라요. 정치가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어떠한 사람도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이름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죠. 사단. 자, 안 보이니까 다 몰라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망하는지 모르는데 망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요,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을, 자, 요 지금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정신을요, 딱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데 사람 정신이 딱 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다 먹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이제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입니다.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이후에는요,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면요, 계속해서 뭔가 저주가 와요. 알 길이 없으면 계속 따라옵니다. 저주가 떠난 듯 따라 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랑 어떻게 상관없이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은 진짜 좋은데 문제는 계속 와요. 저렇게 착한데 문제는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이거 정도는 거뜬하게 해결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 앞에서 빌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빌기 시작한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빌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해결은 안 되죠. 대신에 뭐가 찾아옵니까? 계속 빌면 빌수록 악령이, 악한 영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하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나랑,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뭐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문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을 치고 그런 분 있으시고. 나도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목사님 저도요, 제가 딱 그 신내림 받아야 된대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하거든요. 나도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계속해서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앞에 빌어봅니다. 빌고 비니까 뭐 해결은 되지 않고, 점을 쳐봐도 해결되지 않고, 굿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의 정신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기 시작하죠. 내 영혼에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육신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후손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요. 죽음 이후에도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떠나서요, 사단 손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존재 이 사단,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사단이한테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애들 봐달라고 빈다고 봐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죠?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최근에도 계속 있지만 아주 심한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아주 예전에 뭐 쓰나미 같은 게 한번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확 쓸었을 때 사람이 몇 명 죽었어요. 20만 명? 뭐 그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고 나라가 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일어났던 이 사단의 거짓말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사건은요, 그 정도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쓰나미로 20만 명이 죽었다와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사건 하나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쓰나미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 아래 있는 거죠.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뭐 시키는 줄 알아요? 요거 시키는 거예요. 우상신전 만들어라. 거기에 절해라. 나한테 예배해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귀의 본인에게 예배하도록 경배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오늘 제목에 노예라고 했는데요. 그랬죠. 사람들이 많은 거에 노예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육인데 오늘 우리 은진이가 또 반주를 했잖아요. 근데 은진이가 태어나 보니까 여기야. 감사하게도 태어났는데 목사님 딸인데, 그러나 사실은 목사 딸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저주 재앙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거든. 태어났는데 우리 여기인 거야. 태어났는데 여기야. 전부 다. 여기서 누구도. 그럴 리가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 여기였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사겠지 그럼. 다 모든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살린다. 맞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권세를,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죠.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다라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싹 다 도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다 살리신 거예요. 그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을 단번에 해결하는 그 길. 그죠? 한 번에, 한 방에 해결. 온 인류 역사 내내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과 동시에 한 방에 해결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이것만 믿기만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삽니다. 어떠한 나라건 어떠한 민족이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건 어떤 나이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건 다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 맞죠? 딴 거 아니에요.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 어느 정도로 해방되어지느냐?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세상에 마귀 아래서 마귀 심부름하는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해방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 기퉁이에서 창문 닦는 사람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셨어요. 여기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요. 이제 이 믿음의 새 청년이 말을 합니다. 청년이시들 항상 이분은 새 청년이라 하잖아요. 이름도 잘 안 밝혀. 믿음의 청년들이 말합니다. 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그런 신이 있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당연한 거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냐 하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죠? 17절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불에서도 건지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거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자,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왜 합니까? 아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사단의 정체를 아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불에서 왕의 손에서 안 건져 주신다고 할지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이 말하고 나니까 네, 던지는데 어떻게 던져요? 어디다가 던져요? 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래요. 그러니까 보통 불보다 더 던져 넣나 봐. 이렇게 그 불 타는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입니다. 얼마나 뜨겁냐? 이 새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 불 앞에 던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타 죽어 버릴 정도로 뜨거운 불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만 가도 이미 그런 불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의 결과를 아시잖아요. 같이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총독과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에 던지는 사람은 죽었는데 불에 들어간 사람은 냄새 하나 안 났대. 머리카락 하나도 안 그리고. 우리 가끔 담임 목사님 그 어릴 때 불 밑으로 기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불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싹 터니까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슈르륵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을려가지고. 근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가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은 이게 생각이 났을 거야. 그 암송의 즐거움. 이사야 43장 2절. 이미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사야로부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죠? 야, 불도 물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딱 찝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도 물도 살을 찜답니다. 너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역사라는 거.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핍박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전부 다 사는 겁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살아요. 핍박이 온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문제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살아요. 살고 이 생명을 얻는데 풍성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삽니다. 그냥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세 청년은요, 얼마나 체험했을까요? 물론 믿고 시작했으나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뭘 체험했을까요? 다시 다니엘서 가볼까요?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 3장 25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체험할 응답입니다. 청년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 한 명 뭐야? 다니엘이야? 갑자기 등장?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죠?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이죠. 시간도 초월, 공간도 초월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가 돌아다닙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죠. 보이시죠? 네, 영의 눈으로 보이시죠? 요 눈으로 보이시면 안 되고요. 영의 눈으로 보이시죠? 그죠? 지금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보통 어디에 힘들어요? 문제, 네, 갈등, 위기, 그죠? 요거. 너 이런 축복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계속 보고 있을 거니? 그 문제만 계속 하루 종일 명절 내내 끙끙거릴 거야? 하나님 바라봐라.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그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이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증인으로서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랑 하나님이랑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잽이 돼요? 아니면 이쪽이 더 예뻐 보이세요? 반짝반짝?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왕 큰일 났다. 와, 이거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이요. 예레미야는 지금 다니엘과 새 청년가요, 그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편지도 보내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죠?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자가 나오는데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육신의 육신을 가지고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말라 있는 땅이에요. 감사가 하나도 없는 땅이죠. 그런 곳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자가 복되냐 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느 정도 복을 받는 자냐 하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으로 쫙 뻗어져 있어서요. 더위가 와도 오케이. 가물어도 그 해가 가물어도 오케이인 거예요. 그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서요. 전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잎은 청정합니다. 그리고요. 결실을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네, 청정한 그 잎이 약 재료가 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래 와서 힘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거기 맺혀진 열매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서 이러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플랫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받은 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여기서 오케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 간단하구나. 자, 그랬더니 보니까 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이 세 청년만이 아닌 거죠. 누가 봤습니까? 그치. 왕이 봤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봤겠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별로 나오지도 않아 성경에. 그러나 왕 이름은 등장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아까 왕이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느냐? 라고 했죠. 자,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은 확실히 포스가 세긴 세다 맞죠. 이제 또 하나님의 경솔히 말하며 몸을 쪼개고 그 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하나님만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를
이 왕이 목격한 거예요. 네, 그죠? 자기가 대답을 한 겁니다. 질문에. 왕이요,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보이셨죠. 그리고 왕이 자기 입으로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장면을 보지 못한, 함께지 못한 많은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도록 전달되어집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이때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여정이 걸어오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과 새 청년도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2024년도에 이제 추석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 안에 분명히 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 말은요, 왕을 살린다는 말이고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고, 나라를 살린다는 말은 결국은 후대를 살린다는 말인 겁니다.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왕들이 다 봅니다. 이제 전 세계 왕들이 5천 종족의 왕족들이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가요. 내가 평생 받을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가요. 내가 평생 응답받을 것이요. 딱 같습니다. 흑암에 빠진 자 그리스도로 살린다.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 거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 거는 겁니다. 불이 눈앞에 보여도요, 생명 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또 명절을 보내고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언약 딱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흑암에 빠진 자 그리스도로 살린다. 이 답을 한 주간 동안에 기도로 24 누리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포럼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지금도 흑암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잠잠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업의 현장에 우리의 지역 가운데 주님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